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산상 변모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 후에 주연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신앙의 절기에서 사순절은 어느 절기보다도 중요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의 변모주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영광스럽고 신비한 모습으로 변형하신 날을 기억하는 주일이지요. 바로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인성만을 지니신 분이 아니라 신성도 지니신 분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과 같이 그분의 영광을 볼 때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보내게 되는데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한 부활의 영광을 이 믿음 가운데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오르셨습니다. 곧 예수님 자신이 감당할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할 때에는, 혹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기도 가운데에 영감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산에 오르셨을 때에 곧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용모가 변하고 그의 옷이 휘어져서 광태가 나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하신 주님의 신성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고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지요. 또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인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약에서 실행한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존경하고 기억하는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이들이 행한 것을 잘 알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도 존경하는 신앙의 선조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신비한 광채를 내시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는 그 모습은 베드로가 보았을 때에 그저 신비하고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인물을 주님께서, 변형하신 우리 주님께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은혜로운, 신비로운 그 현장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변모하신 이 내용을 다른 복음서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공간복음서,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동일한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는지, 대화에 대한 내용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주님께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셨다라고 말씀되어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 대화를 나누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입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바로 이 31절이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나누신 대화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독특한 단어 하나를 만나게 되지요. 별세라는 단어는 우리들에게 좀 생소합니다.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면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이 새 번역도 있고 개역 성경도 있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개역 개정입니다만, 다른 성경을 찾아봐서 어떻게 번역했는가를 찾아보니까 새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게 될 것.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별세라는 이 단어를 주님께서 돌아가실 것이다, 이 단어로 새 번역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별세의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을 하면서 찾아보니까 별세라는 단어의 의미에는 떠남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혹은 출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항에 갈 때에 두 길이 있죠. 공항에 가면 두 길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어딘가를 갈 때는 어디로 갑니까? 디파처로 가죠. 출구로 가죠. 그리고 누군가를 맞이할 때는 arrivals. 사람들 도착할 때 맞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서 departure, 바로 이게 별세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떠난다라는 것, 출구라는 것.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서 떠난다라는 의미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 땅에서 떠난다라는 의미에는, 별세라는 의미에는 그래서 주님의 죽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별세라는 단어의 의미는 여러분, 출애굽기를 의미하는 엑소도스라는 단어에서 이 모든 의미의 뜻이 나왔다고, 유래했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떠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계셨는데, 이 별세라는 것, 이 떠남이라는 것은 곧 주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본 것 같이, 여러분, 엑소도스 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았지요. 출애굽을 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 생명과 삶이 예비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별세라는 그 의미는 장차 주님께서 행하실 십자가의 그 길에 대해서, 십자가의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주님의 떠나심, 즉 죽음 후에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승천, 바로 이것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실 분이다 라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별세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사실 저는 고 이중표 목사님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중표 목사님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서울 강남에 한신교회를 개척하시고 교회를 크게 이루시고,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별세라는 이 단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인 혹은 신학적인 의미들을 확장시켜서 이중표 목사님은 별세 신학이라는 것으로 확장시켜서 죽음에 대한 의미를 목회에 강조하고 적용시켜서 새 목회의 물결을 일으키셨던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분 밑에서 목회를 배웠던 친구 목사 몇몇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별세 신앙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이중표 목사님이 전하려고 하셨던 그 목회에서 세우려고 하셨던 별세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더군요. 별세는 나를 죽이고 떠나는 거죠. 나를 죽이고 은혜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별세는 이 땅을 살지만 다른 세상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다른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천국 같은 세상이죠.
주님이 죽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죽는 신앙을 지닐 때에 부활의 영광과 은혜로 살게 된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별세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변모주일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밝히시고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 주시면서 하신 그 말씀, 주님께서 죽으시지만 이 죽음 안에는 부활의 영광이 담겨져 있음을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를 죽인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도 한성질도 다 있고 욕망도 있고 삶에 대한 꿈도 있고, 나를 죽인다라는 것, 나를 내려놓는다라는 것, 나의 욕망을 내려놓는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만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도 여러분, 나를 죽이는 신앙, 나를 내려놓지 않는 신앙이면은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한간에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사랑하라, 사랑하라 라는 설교를 듣고 나가서 주차장에 가서 주차 문제로 서로 싸우는 거죠. 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이 정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힘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형편이라는 것이죠. 나를 죽이고 나를 버리고 참고 견디며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라는 것.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복음을 영접할 때는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도 있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다메섹 도상과 같은 그런 일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을, 영혼을 터치해서 일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의 은혜는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올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은혜를 내가 살아내는 것, 내 삶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내는 것. 여러분, 바로 이러한 믿음은 나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이 철저한 믿음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바로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살아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저는 매년 이 얘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죽음에 대한 의미, 신앙에 대한 의미,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저는 꼭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산부인과를 하시는 장로님과 나누는 대화에서 그분이 해준 얘기가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매일같이 산모가 아이를 낳는 것을 보시죠. 의학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너무 신비하다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그것을 보면서 생명의 잉태와 태어남, 이것을 매일같이 보면서, 근데 본인은 의학적으로 볼 때에 너무나도 신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의 말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에 아이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여러분? 어머니와 연결된 탯줄로부터 오는 거죠. 아이의 생명은 탯줄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려면 뭘 끊어야 돼요? 탯줄을 끊어야 되잖아요. 의학적으로 보면 이 아이는,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태어날 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줄을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생명줄, 자기 탯줄을 자르고 태어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태어났다고 막 축하하잖아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왔다고 막 축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의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생명증을 끊어내는 그 죽음이 있을지라도 새 생명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늘 마음에 생각하고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별세입니다. 이것이 떠남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말씀하시는 죽음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그 죽음에 새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간다면 그 삶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별세의 소망을 품으면 다른 세상을 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신앙을 지니고 사순절로 나아가길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런 뭐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육체 가운데 거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별세하는 신앙, 이런 신앙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신앙에는 부활의 영광과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신앙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새 생명이 예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오른 제자들은 이러한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늘 동경하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순간에 함께 있는 것을 본 그들은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산에서 내려가지 말고, 예수님, 제가 초막을 질 테니까 여기 머물러 있지요.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짓고요,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요,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예수님 초막 셋을 짓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우리가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 여러분, 베드로는 왜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자신이 경험하는 이 영광스러운 그 순간을 떠나고 싶지 않은 베드로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도 베드로와 같이 특별한 혹은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기억나는, 혹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갖도록 한 이 특별한 그 은혜가 다메섹 도상이 되어서 복음을 영접한 결정적인 그 계기가 될 수도 있었고, 혹은 어떤 분들에게는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순간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삶이 더욱더 깊어지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러한 특별한 혹은 신비한 경험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체험이 너무 좋아서, 간혹가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그 신비한 체험이 너무 신비로워서, 너무 은혜스러워서 그 체험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만이 신앙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은 균형을 잘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특별한 은혜의 경험이 일상의 은혜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시간이나 특별한 장소에만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떤 분께서, 저기 목사님, 전 어디 지역인지 잘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 어디 지역을 가면 폭포가 있대요. 목사님, 거기 가면 우리 성령님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특별한 장소와 시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날마다 영양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충만함을 믿어야 합니다. 이 신비한 경험이 너무 좋았던 베드로는 그곳을 떠나지 않고 계속 있자고 했을 때 이 말을 하자마자 구름이 그들을 덮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그쳤을 때 그들이 보게 된 것은 오직 예수님만 보게 됩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하늘부터 소리가 들려왔을 때 베드로는 오직 누구만 봤습니까? 예수님만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누가복음에서 말씀하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들은 것은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베드로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산에 초막을 지면서 거기서 살고 싶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은혜의 자리를 자기가 지키고 싶은 대로 지키려고 하지만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을 지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은혜의 경험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떤 특별한 은혜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많은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이지요. 이 소리가 마친 후 베드로가 눈을 들어서 볼 때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볼 수 있는 신앙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오직 예수님만 볼 수 있는 신앙, 이 신앙을 지녀서 우리는 사순절의 이 긴 묵상의 시간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이시고 고난과 죽음을 넘어서 부활을 이루실 유일한 분임을 믿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 믿음을 지녀야 하는 것,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지녀야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삶은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온 신경과 정신과 경험과 재능과 재물과 내 가진 것,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신앙으로 사순절의 시간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이 사건이 주현절과 사순절 사이에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기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고난의 삶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함께 고난을 묵상하고 나 자신을 죽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로 사는 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두가 이러한 믿음으로 회복하여서 이번 사순절 기간 40일간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십자가 길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만 볼 수 있는 신앙,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